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번아웃으로부터의 그 회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생소하죠? 번아웃 하니까 심리학 쪽의 용어인데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지 아니면 무기력이라고 그럴지 무력감, 스트레스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단어가 각각 그 단어가 가지는 정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번아웃의 의미는 그 장기간의 그 스트레스와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그 에너지가 소진되고 무기력해진 상태. 오늘날 그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힘들고 참 말할 수 없는 그 생활고해들 허덕거리고 있고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성경 말씀에 그 적용을 해서 우리가 오늘은 그 말씀을 한번 좀 해결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번아웃이라는 용어는 뭐 성경에서 뭐 결코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 번아웃 피해자와 증상이 그 아주 유사한 사람들이 그 성경적인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번아웃을 겪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서 힘과 그 희망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그 요소를 잃는 것을 수반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잃고 그 결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많은 효과를 잃은 그 사람들의 많은 예를 보여줍니다. 그중 가장 생생한 예 중 하나와 그 힘과 희망의 상실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성경적 처방 중 하나는 개인에 대한 그 설명이 아니라 국가인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이사야 40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그 예언이 쭉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 40장에서 구약 성경의 그 주요 요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세상에서 그분의 이제 대표가 되도록 이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 이집트에서 그 구출된 그 영광의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를 거치면서 여호수아의 그 지도 아래 약속의 땅을 정복한 시대, 그리고 이제 다윗과 그의 아들 그 솔로몬의 왕국을 세운 시대, 그 동안에 그 나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상대적으로 아주 효과적인 국가적 수준으로 이렇게 기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등장했을 무렵 이 나라는 그 수백 년간 영적인 삶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그 우선순위를 두었고 또 하나님께 대한 약속과 개인적인 헌신이 그 좀 달라졌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 심은 것과 수확의 법칙이 완전히 작동을 하죠. 그 예언자 이사야가 그 이사야 40장에 위로의 말씀을 썼을 때 그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그 10개 지파는 아시리아인에 의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바빌로니아인에 의한 그 임박한 그 포로의 재앙에 대비해서 남은 민족을 이제 준비시키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번아웃의 희생자였다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아니지만은 이사야가 말한 이스라엘에게 그 일어났던 일과 그들의 상황,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인 상황에서 볼 때 번아웃에 자주 기여하는 그 영적 요인 사이에 강력한 그 유사점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적절한 그 영적 우선순위를 소홀히 하고 성경적 신념을 이렇게 타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개인적인 헌신이 개인적인 그 쾌락과 또 물질적 소유에 대한 욕망과 또 개인의 그 어떤 목사들 경우에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 야망들, 그리고 권력과 또 영향력을 얻으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요한 1서 그 2장 15절에 이제 말씀에서 쭉 나열이 됩니다. 이런 그 요인에 의해서 그 어떤 그 약화되도록 내버려 두면은 그 결과는 영적 힘의 상실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희망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위태롭게 여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을 죄를 포함한 모든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한해서 말합니다. 완전한 대가로 이렇게 보장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백성이었지만은 국가로서 또 하나님을 위한 효과적인 증인이 될 힘이 없었고 또 주민들이 자신의 상황에서 희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사야 그 선지자의 메시지는 국가의 주의를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이렇게 고안이 되었습니다. 그분만이 희망이나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신체적 또 정서적 영적 치유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그 40장에서 선지자가 26절까지 장 대부분을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 집중 조명하면서 그분이 아주 강력하고 그 창조자로서 그리고 돌보시는 분 또 이렇게 목자로서 그런 다음에 이제 27절에서 이사야는 그의 백성에게 그들의 그 문제들을 이렇게 직면시킵니다. 사랑스럽게. 그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현재 우리가 이렇게 번아웃이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감정에 시달리는 그 개인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감정은 의인화시킨 거죠. 그 감정은 고립과 불의에 대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립감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한 질문에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원망하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다. 그 2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와 매우 그 비슷한 방식으로 오늘날의 그 번아웃 피해자들도 그 고립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무력감에 지친 그 당사자들은 번아웃에 지친 당사자들은 아마도 그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아무도 또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가족 또 고용주 또 아니면 동료 직원이나 교사 친구 기타 이제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립감은 그 번아웃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관련될 때에 가장 강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고립감과 유사한 감정은 이제 정의롭지 못한 거 불의감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40장 그 27절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불평하는 것은 내 소송, 내 권리, 내 하나님께 무시당하는 것이로다. 오늘날 그 지친 번아웃 피해자는 너무나 자주 또 그저
공평하지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 감정은 가족 문제도 있고 또 공부나 학생일 경우에는 또 아니면 일, 심지어 친구들이 그 누리는 어떤 성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나타내는 진술을 공유한 후에 이사야는 국가가 말하는 것에서 이스라엘이 주님 안에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초점을 옮깁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경험한 증상과 오늘날 영적 상태로 인해서 번아웃을 겪은 개인이 경험한 증상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는 지친 자에게 힘 주시고, 그래서 기진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악한 자의 힘을 증가시키십니다. 심지어 젊은이들도 피곤하고 지치고 젊은이들은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40장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약을 하면은 이제 기진함, 피곤함, 약함, 넘어짐의 이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이 그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인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오늘날 번아웃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 페인트라는 말을 썼는데 기절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용어는 이 40장의 마지막에서 다시 사용됐는데 기절하지 말라는 그 영양 부족으로 기절할 사람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적절한 그 영양 공급 없이, 그러니까 영적 자원이 없이, 그리고 아마도 휴식 없이 많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번아웃 피해자는 긴 시간 아니면은 수면 부족, 그리고 아마도 그 나쁜 그 식습관이나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이렇게 단절된, 때로는 어떻게 기절할 지경에 처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치다라는 용어는 이제 weary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번아웃을 겪는 개인은 끊임없는 그 피로를 특징으로 합니다. 마치 고무줄이 용량을 초과하면은 이렇게 늘어나죠. 그것처럼 탄력성을 잃습니다. 한 대학생은 그 일과 공부 또 사역의 힘든 그 두 학기를 스스로 이렇게 지내왔고, 시험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또 밤새 공부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그 정점을 찍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시험 전날 밤을 벼락치기 공부를 하고서 그는 시험이 시작되기 30분 전에 이렇게 잠이 들었답니다. 그는 시험 내내 잤고 과목에서 낙제했고 또 결국 학교를 중간에 또 다니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러한 번아웃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겪은 이제 예화가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약함이 있습니다. weak. 번아웃 피해자는 그 집중력과 생산 능력이 이렇게 저하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이렇게 생산 능력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존감도 이제 함께 이렇게 저하가 됩니다. 집중력 저하의 그 원인은 일종의 이제 불안이고 또 그 불안을 또 심화를 시킵니다. 그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은 우리 구세주는 3번이나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분이 그 3가지 명령에서 사용하신 용어는 분열을 의미하는 그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 불안한 사람은 그 주의가 산만해지고 주의가 분열됩니다. 그 결과 그는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래서 stumble and fall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 일도 잦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험을 보는 동안에 잠을 자는 학생은 오늘날의 번아웃 피해자들과 아주 유사한 그 4번째 중요한 특징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 번아웃으로 고통받는 개인은 마치 일어날 장소를 찾는 사고 이렇게와 같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는 또 개인적인 관계에 어떤 뭐 폭발될 수가 있고 또 신체적인 또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 영적 또는 도덕적 실패로 또 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개인은 그 번아웃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으면은 추락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사야는 그 시대 젊은이들조차도 자신이 얼마나 가까이에 이렇게 있는지 느끼지 못한 채 큰 재앙의 그 가능성에 직면했다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잠재적인 그 번아웃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그 어떤 대학 연령과 또 다른 젊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그 한계를 알지 못한 채 온 힘을 다해서 그 사역을 스스로 삶을 시작하면서 또 번아웃과 또 파괴적인 특성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작가가 그 적절하게 그 번아웃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그걸 좀 인용을 하면은 번아웃이라는 이것은 마치 마지막으로 깜빡거리는 불꽃이다. 타고 남은 빈 껍질, 그 죽어가는 불씨와 차갑고 그 회색체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흥분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또 헌신적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엄청나게 나 자신을 바칠 의향이 있는 그렇게 주고 또 주고 마침내 더 이상 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주었습니다. 번아웃 그 피해자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신의 그 자원이 비었고 배터리는 또 방전이 되었고 회로는 또 과부하가 걸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타버립니다. 이렇게 그 사람은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40장에 그려진 그 암울한 그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그 수년간의 영적 쇠퇴와 실패로 인해 나타난 그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던져줍니다. 그 28절에서 31절 사이에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은 그 기본적인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으로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40장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것은 이제 선물의 특성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그는 지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 이 구절은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같이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며 달려도 지치지 아니하며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러한 회복은 말씀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많은 그 신체적, 정서적, 영적 문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지자 그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그 번아웃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이미 손에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는 당시 그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번아웃의 그 영적 측면에 대한 그 해결책입니다. 사실 그는 국가의 주의를 그 하나님께로 국가의 그 무능력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다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번아웃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그 증상을 겪고 있다면은 이사야가 당시 하나님의 그
약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공유한 그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큰 이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듣는 분들도 명심해서 이걸 주의 깊게 들으세요. 그래서 번아웃 피해자는 포기하고 끝이 왔다고 느끼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번아웃의 피해자는 자기가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을 야훼 즉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의 하나님. 네. 번아웃 피해자는 자신을 이렇게 무력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땅끝까지 그 창조하신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또 합니다. 번아웃 환자는 자신이 기절할 지경이라고 완전히 지쳐 있다고 느낍니다. 그때 선지자는 하나님이 과로로 기절하거나 과로로 지치지 않는 분으로 이렇게 또 묘사를 합니다. 또 번아웃 또 당사자는 자신이 혼란스럽고 딜레마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알아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무한한 그 이해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 및 그 어떤 그 목회 상담 상황에서 번아웃을 경험하는 그 개인들이 자신의 주의가 상황을 넘어서 자신이 그 섬기는 하나님의 그 특성에 집중되었을 때 그 희망을 느끼고 이렇게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번아웃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회복은 또 성경에서는 선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사야의 그 해결책의 그 두 번째 측면은 그 현대의 그 번아웃에 적용할 때 그것이 본질적으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또 약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그분의 은혜로 기름을 통해 받은 것이고 또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좀 보세요. 그래서 번아웃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그 힘과 에너지도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또 회복은 또 기다림으로 또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위한 그의 해결책의 핵심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그는 힘과 희망의 갱신은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경험한다고 이렇게 31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우리의 그 빠른 속도의 사회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주요 짜증 중 하나는 기다리는 거지요. 줄 서는 것. 우리는 엘리베이터와 신호등을 기다리고 또 전화를 사용할 때 또 보류 상태에 놓이고 기다리고 또 식료품점 또 계산대 줄 서고 기다리고 또 의사 또 치과 의사 사무실에 또 약속하려면 접수실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저 기다리는데 많은 시간들을 또 보냅니다. 우리 중 그 소수만이 그것을 즐깁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도록 강요당하면 극도로 참을성이 없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 원리 중 하나는 기다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익한 연구는 기다림에 대한 그 구약과 신약의 단어와 그 단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이렇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그 개인적인 영적 성장과 발전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중요한 그 특성을 심어주도록 이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분은 기다림을 사용해서 오래 참음, 또 온유함, 자제와 같은 그 영적인 중요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시편 전체에서 그 다윗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임할 그 축복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애가 3장에서
주님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사야가 기다린다는 단어로 사용한 것은 이렇게 팽팽하게 늘어진 밧줄을 표시하는 그 히브리어 그 설명 용어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2장에서 그 여리고에 있는 그 라합의 집에 매달린 끈, 그 주홍색 끈 실 있죠. 그걸 묘사하는 데 사용된 용어와 아주 밀접한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기다리는 과정이 늘리는 과정이며 종종 극도로 좀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좋은 결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 힘의 회복을 약속을 합니다. 주님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렇게 소망하는 것, 여기서 또 다른 생생한 구약 용어가 단어가 있는데요. 그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어근적 의미는 이렇게 통과하다는 passing through가 가르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그 재물을 가르고서 하나님이 혼자서 이렇게 지나가시죠. 언약을 하실 때에 그 가른 것, 그것을 지나가던 그런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옷 갈아입는 것과도 또 칼로 고기나 다른 재료를 자르거나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욥기 14장 7절에서 관련된 용어는 잘린 나무의 두 번째 성장을 이렇게 가리키기도 하죠. 오늘날의 번아웃 피해자에게 그 용어의 중요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낡고 이렇게 오래된 차처럼 번아웃 피해자 힘은 이제 고갈이 됩니다. 그는 수많은 이제 시간을 또는 거리를 이렇게 많은 달려왔고 더 이상 이제 계속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그 힘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낡고 흔들리는 그 소진된 힘은 하나님의 무한한 에너지로 교환될 것이고 육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새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예레미야가 그에게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선하시다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묘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 되고 또 다윗에 따르면은 또 그분은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한다 이렇게 시편 27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진맥진하고 무력하고 또 지쳐있고 완전한 또 재앙을 경험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지치지 않고 먼 거리를 또 달리고 인생은 달리기입니다. 마라톤이죠. 기절하지 않고 걷는 모습은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영적 차원의 번아웃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영적 원리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겉보기에 희망이 없고 또 무력한 상태에서 주의를 돌려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눈길을 돌림으로써 번아웃 피해자는 힘을 새롭게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면 기절하지 않으시고 결코 지치지 않으시고 결코 이러한 무기력이나 번아웃을 경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